차에 쳐서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머리 이마부터 해서 턱, 무릎 모든 뼈들이 다 바스러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고, 그 사고 때문에 1년 동안을 병원에서 1년 넘게 누워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를 돌아볼 때 저희 가정에 굉장히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됐고, 또 제가 어머니를 염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고를 내신 분에 대한 분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제가 그분의 멱살을 잡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로 인해서 또 저희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되고, 또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모든 병원비를 또 다 책임져야 했던 아버지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직접 또 사고를 처리해야 되고, 또 매번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해결해야 되는 관계 속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분을 용서하기는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가 있고, 또 제가 용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정의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용서라고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고 과거의 잘못이나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한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내가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이제는 나를 돌보시고 이제는 나를 지키시니, 나를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사고를 낸 분은 누구셨냐면 신문 기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시다가 너무 이제 과속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옆에서 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약 한 20m가 날아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를 내려고 낸 게 아니라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 다른 분의 차를 빌려서 보험도 안 되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고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깨뜨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우리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는 의롭다 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의 상속자다. 저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누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새구이를 먹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참새구이가 있었습니다. 참새를 잡아서 먹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을 가니까 이 원데이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뿅아리를 튀겨서 팔아요. 그게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하늘에 날아가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거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실 만큼 너희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힘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밥심으로 열심히 밥을 먹고 또 비타민도 먹고 또 영양제도 저희가 섭취하고 운동도 하고 이번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밖에 안 쉬었는데 갑자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면서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북쪽에서 선교를 할 때 제가 누렸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닷가에 나가면 독수리들 둥지가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독수리들을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제 이렇게 머리로 가깝게 씩 날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그 독수리의 날갯짓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걸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마치 노동요를 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물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의 배경과는 맞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터가 있는데 그 집 터의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이 수동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펌프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펌프에 마중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펌프질할 때 마지막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걸 깜빡 잊고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이 퍼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물이 절대 퍼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펌프질은 쉬워요. 왜냐하면 압력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거기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 올라오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우물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물을 예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물들을 예비하신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주민 선교할 때 가끔 이제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고사리를 따라가요. 이제 잘못해서 뭐 국립공원 이런 데 가서 공원에 가서 따면 큰일 나지만 근데요 고사리가 있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은 고사리밭 한가운데 있는데 고사리가 안 보여요. 고사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고사리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기 시작하면요 고사리 밭이에요. 거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내가 고사리밭 한가운데 있는데 고사리가 안 보인다니까요. 알고 보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어도 그 은혜를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 은혜 한가운데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나무를 삶아가지고, 참나무를 삶아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다가 참나무를 뜯었습니다. 그거 제가 신기해서, 아니 여기에 참나물이 있어요? 그랬더니 길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민 마을 가는 길에 산책로가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가셔서, 목사님 이게 다 참나물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해주시니까 이게 나물이구나 아는 거지, 말을 안 해주시면 그냥 길가에 잡초같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근데 이게 반대로 우리는 하려고 해요. 우리는 물을 길어 올려서 기뻐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고사리가 때가 있습니다. 그 적절한 때가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고사리가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나 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라. 그렇게 행할 때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일행들이 선교 여행을 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그들이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이 예쁜 분들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제 양무리 공동체가 참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참 예쁘게 신앙생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예쁘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예쁘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 뭔가 조금 더 축복해주고 싶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만국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죠, 빅토리아에도. 근데 제가 니카라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와서 받는 침례와 예수님께서 받는 침례는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신, 희생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포였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제가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목마름을 봐요. 복음이 없어서 너무나 삶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의 갈급함을 봐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도 목사님이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꼼짝하잖아요. 그 눈빛이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직 목이 말라요. 아직 배가 고파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몇 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의 영적인 환경, 정말 뭔가 세상이 좋아지고 발전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환경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미 우리가 배가 불러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자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